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또 위로받고 치유함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 그것이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상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 유한한 삶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재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이웃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늘나라 처소까지 예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베풀면 큰 축복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면 천배 만배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재물관이 이 누가복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는 재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조금 어리석은 것이죠. 그 재물을 내 것으로 고집하면서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그 주신 하나님의 축복, 특히 물질의 복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그 복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은 어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 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일반인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굉장히 부의 상징입니다.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잔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소시민적인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하는 이유,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화려하게 옷 입고 또 화려한 집에서 멋지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삶, 그런 삶은 누구나 꿈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에 한 번 더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죠. 돈이 있어도 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자색 옷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즐기는 그런 부자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별로 존경심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약간 조금은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부자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이 사람들이, 이 부자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부자는 그렇게 자기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하는데 그 집 문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예요. 상처투성이에요. 더 읽어가 보니까는 그가 그 주인집에서 잔치 베푸는 그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배불리려고 했지만은 배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 엄청난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배불리려 하지만 배를 채우지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그 개가 상처를 핥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비유는 어떤 사람 이렇게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도우셨다. 그런데 그 현실은 상처투성이, 굶주림, 거지의 삶, 아이러니하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이 부자가 자기 문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 나사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의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무시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라도 들어서 조금 그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고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더러운 거지가 왜 집 앞에 있어서 우리 집을 더럽게 하나, 환경을 어렵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민의 정이 이 부자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철학자 마사 누스비움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저 사람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연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의 그 고통은 저 사람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소유되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과 가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고통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내가 지금은 넉넉하고 아픔이 없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만 나도 뭐가 잘못되면 저 사람처럼 거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이런 연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지로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또 저가 지금 게을렀기 때문에 저 가난한 자가 되었고, 또 나는 저런 현실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봐도 고통스러운 그 불쌍한 거지인데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에요? 70, 80 강건하면 이제 예전엔 80인데 지금은 100년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10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음부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지의 사람이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 거짓 나사로는 그 앞에서 헐벗은 채로 고통 속에 굶주리며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반전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목말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꽃 속에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아브라함 편안한 것 같고 물도 넉넉한 것 같은데 거기서 물 좀 갖다 내 혀에 물 좀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이 부자의 그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음부 속에서 목이 말라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내가 당신의 후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세상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는 이런 모습,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내 혀에 물 좀 찍어주게 해주십시오. 이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여전히 그 나사로를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은 듣고 와서 내 심부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자기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애야, 너는 살았을 때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고통 속에 힘들었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인생이 역전되어서 너는 고통 속에 있는 거고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26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설령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너에게 물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내가 너를 끌어올려고 해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큰 웅덩이가 있다. 이제 인생이 역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큰 구렁텅이가 왜 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판 건가요?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날마다의 삶 속에 판 구렁텅이인 거예요. 왜 이 부자가 음부 속에, 형벌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겁니까? 단지 돈이 많은 이유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돈 벌지 말게요? 아닙니다.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이유는 이 거지 나사로, 자기 눈앞에,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 너는 먹고 마시고 풍부하면서도 부스러기라도 먹기 원하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의 그 태도가 이런 큰 형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왜 음부에 갔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돌본다는 것을 이 부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만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겁니다. 누구나 우리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보면 나의 것을 나누고 싶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기 집 앞에 그렇게 헐벗고 그 배를 부르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죠. 배부르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주지 않고 들깨가 가서 그 상처를 핥는 그 비참해서 그냥 방치해둔 이 무관심,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 좋으니 먹고 마시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음부에 간 겁니다. 결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가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교회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못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랑과 나눔, 그런 구제 사업들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들, 이 무관심이 어찌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보고 어떤 해코지를 한 게 아니에요. 실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관심이 큰 죄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삶을 산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무관심하게 지냈다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지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1959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1940년대 나치 정권 하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 또 프랑스 지역 등등의 여러 괴롭힘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많은 레지스탕스가 죽어갔는데, 한 레지스탕스가 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처형되기 직전에 자기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다가 잘못 잡혀온 사람입니다. 저항운동과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무죄예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않았습니다. 나치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며 살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 같죠. 근데 한 레지스탕스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어찌 보면 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 일만, 내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어려움과 고통,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물질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때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의 구제금을 통해서 도움을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적지만 그런 모습들,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곳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 자녀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00년대 말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굉장히 산업화되면서 발달되어 갔지만, 그런데 런던 시내에는 그렇게 발전되어 가면서도 빈민과 과부, 또 이렇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저분하죠. 막 영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을 때
그렇게 런던 거리에 쏟아져 나온 그 거린들, 또 가난한 사람들, 창기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때 당시 영국 감리교회가 주류였었는데, 이런 무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진다,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된다 하면서 거리의 그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감리교 출신의 윌리엄 부스 목사는, 아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만약 교회가 저들 빈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문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구세군 운동이에요. 구세군교회가 거기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자는 자기 문을 닫음으로써 멸망과 음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 윌리엄 부스 목사는 그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향해서 교회 문을 열음으로써 작게 시작한 런던의 교회에서 그 교회 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세군 교회 운동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닫힌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향해서 닫힌 문인가요? 열린 문인가요? 열린 분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열린 분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작은 것 나누면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그 음부에서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날 수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나사로를, 이 땅에 남아있는 내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죽음 이후의 음부의 현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 다섯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죽음 이후의 음부의 세상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이 음부에 온다면 얼마나 또 후회하겠습니까? 나는 늦었다 하지만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그들도 깨닫지 않겠습니까? 깨닫고 이 음부에 오지 않게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모세와 선지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설교 강단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깨우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몰랐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그 아는 진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부자의 다섯 형제처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중에, 친척 중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문을 닫고 지금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을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전해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보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이 모두라고, 이 세상의 삶이 모두라고 움켜쥐고 먹고 마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어려운 이웃들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월 넷째 주에 이웃 초청잔치를 합니다. 이웃 초청잔치, 이번에 와서 봐라,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봐라,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와서 봐라. 예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만 엉켜지는 것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안고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면서 선을 베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도 예수를 믿고 어느 부자처럼 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 우리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특히 이번에는 우리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 입고 또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이유로 교회에 발을 끊은 이후에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와서 봐라.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냐,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교회로서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문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기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우리도 다 그 아브라함 품에, 천사의 품에 안겨서 영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물질, 내가 열심히 일했기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청지 삼아 맡겨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 빈민의 어려움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의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품에 안겨 위로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